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잘 아시죠? 복음의 이제 단어적인 뜻을 보면 이제 가스펠이죠. 이 가스펠은 이제 영어로 보면 굿 뉴스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만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가 과연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 선물이 뭐죠?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이건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걸 듣고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뭐냐? 이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 사실이 들려졌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이 이 믿어지는 게 은혜요.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실제가 뭡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 실제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의 뜻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 복음의 내용을 안다 해서 복음을 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내가 복음을 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는 사단도 알아요. 근데 이 실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통해 주신 실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걸 설명드리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왜 필요하죠?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인데,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뜻과 내용과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가온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건 아는데요. 이건 받았는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는 놓치고 누리지 못해. 여러분, 복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받았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땐 복음을 잘 모른다. 받았을 수는 있어도 진짜로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의 실제를 내가 가지고 누리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이 복음의 누림이요. 이 실제를 진짜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과 이 사실 앞에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었는데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단이요,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은 게 뭐냐? 다른 걸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복음 앞에, 사실 앞에 진짜 평안해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힘을 얻어요. 여러분, 힘 하면요, 뭔가를 막 하는 힘, 막 역동적인 걸 생각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이게 다 저에게 다가와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한번 궁금하시죠? 찾아볼까요? 찾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이 누구와 같다고요? 젖된 아이와 같아요. 이 젖된 자기 영혼을요, 다윗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거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막 뭔가 큰 일, 위대한 일, 업적을 남기는 그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가장 다윗의 중심과 인생 가운데 노력하고 또 애쓰고 힘썼던 게 뭐냐?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젖된 아이와 같이 만들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딱 젖을 먹고 딱 그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잠든 그 아이의 모습. 밖에는요 막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붑니다. 근데 아이는요 엄마 곁에서 젖을 먹고 잠을 자요. 아이는요 엄마가 이 아이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라. 맞죠? 여러분 이거 진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 이 사실 앞에, 이 축복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은혜 앞에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안에서 감격해 봤습니까? 진짜 이 안에서 여러분 감동이 날마다 좀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죠. 요동하지를 않아요. 현장에 갔는데
내가 사는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문제는 뭐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요, 또 지나가면 또 와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문제 해결하다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문제 때문에 흔들리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 문제 지금 해결하면 또 없어지면 또 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안에서 진짜 복음을,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 삶의 모든 연결된 모든 사람,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요, 이 사실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하게 돼요. 아, 하나님 여기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요. 그러면요,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참 믿음으로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건 놓치지 않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딱 확신으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 그러면요, 확산은 내가 하려고 막 퍼뜨리는 게 아니라 전달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달돼요. 누구한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 알게 돼요. 다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고 공부를 하는 힘이 다르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얻고자 하는 그 육신의 행복, 그 수준을 뛰어넘었거든요.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알고 다 받았는데 이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느냐, 자꾸 무너지느냐. 뭐 여기 이유가 다 들어가 있지만 오늘 중요하게 세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은 이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상태를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 가진 모든 것의 특징은 이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뭐 생명 있는 것의 특징, 생명의 특징은 성장 아닙니까? 근데 어디까지 성장하냐? 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자라가라 했잖아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바울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러죠. 왜 그러냐? 14절에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생명을 가졌지만 성장하지 않고 성숙의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데, 어린아이 같으면요 평생 요동하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왜 내가 이 실제와 누림과 이 전달의 축복을 하나님 내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왜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나지 못하는가?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겠죠. 여러분, 세 가지 질문 꼭 해보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여러분 질문 하나씩 다 적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자, 여러분, 이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렸는데
어떤 존재로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요 강압적으로 믿었죠. 여러분 뭐 강압적으로 믿었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강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금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좀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뭐 TV 언제 봅니까? TV 언제 봐요? 하루 종일 봅니까? 보고 싶을 때 봐요. 그렇듯이 하나님을요 막 보고 싶을 때만 꺼내 써야 될 때만 뭐 사람들이 전해주고 알려주니까 뭔가 뭐 손해 볼 것 같지는 않거든. 이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막 손해 날 것 같지는 않아. 왜? 다들 좋아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근데 모셔드리긴 모셔드렸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모셔드리니까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예요. 혹은 막 감정이 올라왔을 때 막 눈물 콧물 막 내 환경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모셔드려요.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예배 드려야죠, 믿어야죠. 근데 저는 군대 가선 바로 그만둔 게, 가장 먼저 그만둔 게 교회입니다. 군대 가자마자 이제 저는 목사 아들인지도 모를 만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강압적으로 믿으면요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오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믿은 게 뭐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강압적으로 믿게 된 것이 뭐 결국은 저에게 믿음을 선물해 줬으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것 가지고는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우리 그 아이들 데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자녀들 가운데 안 믿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제 회복해야지 하면 언젠간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셋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만나는가가 왜 중요하냐? 성장하고 성숙한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다 아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써서 막 역사 일으키는 그런 그 뭔가 알라딘 같은 주문 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좋아하시는 본문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두드리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항상 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계시다가 전도자를 보내거나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하거나 어떤 이제 구원의 시간표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여러분도 문을 두드리셨잖아요. 하나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딱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딱 문을 열면 자동문이 아니라 내가 열어야 돼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제가 예전부터 설명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뭐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하나님 먹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영접하면 들어갈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게 아니라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먹는데요, 같이.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동행하고 먹고 자고 눕고 일어나고, 예,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죠. 여러분 동물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와이프가 개 한 마리 키워보자고 예전부터 그래 말을 했는데 저는 반대를 많이 했죠. 여러분 개를 키워도요, 이번에 이사 신방 가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 집사님 나오면서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인사를 하고 닫으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인사하시나? 알고 보니까 개라. 여러분 개도요, 인격적으로 대하면요, 만약에 없어지거나 죽으면요 아들 죽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맞죠? 그런데요, 아무리 개가 와가지고 막 귀엽게 해도요, 별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동물 취급한 남자에게는요, 개가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졌는가 보다. 맞잖아요. 요즘엔 얼마나 개를 인격적으로 극진히 대우를 하는지. 개에게 상속, 재산 물려주고. 여러분 그걸 보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사모를 하는 렘넌트들 보면요,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수첩 종이를 보고 글을 보고 그냥 오늘 뭔가 숙제했으니까 놀자 이게 아닌데, 이 안에서 진짜 이 말씀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건데, 맞잖아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신앙은 생명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하냐? 왜 자꾸 우리는 이것 놓치고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 자꾸 흔들리고 막 무너지느냐? 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제가 저희 여기 그 강단을 4월 14일 날인가요? 우리 5, 6 남조전도회 할 때 섰거든요. 한 달 만에 이제 섰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강대상아 잘 지냈니? 그리웠다. 야 칠판아, 너는 역시 칠판이구나. 밥 먹었니? 묻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요,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귀게 돼 있어요.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내 삶에는 그 교제가 없느냐? 왜 내 삶에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과 깊은 사귐이 없느냐?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나?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제가 아까도 다락방 가서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딱 앞에서 엘리베이터야 잘 지냈니?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권사님은 인격이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소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이 교제하고 사귀고 소통하면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알면 알수록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도 하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 삼권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금요심야 예배 오늘 나오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과 깊은 교제, 사귐, 소통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축복. 근데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드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딱.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남자들 태어나면 싹 다 죽여. 근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내리셨다. 누구요? 히브리 산파들. 무슨 말이냐? 경외한다는 것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 안 지키면 육의 목숨 죽어요. 재산 싹 다 뺏겨요. 모든 집안이 풍지박산나요.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산업인들에게도 그 말씀드렸죠. 오바댜가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방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그러면 아니 오바댜가 한 말이 엘리야님 내가 가서 말했을 때 주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찾지 못했던 당신을 또 어딘가 이끌어가시면 나는 죽지 않습니까? 아방에게. 그 말을 할 때 엘리야가 끝까지 여기 있다 말해라.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이세벨이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싹 다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숨겨가지고 굴에서 먹여 살렸던 사람. 왕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죠.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려웠던지 100명을 한꺼번에 모인 것도 아니고 그게 더 편하잖아요. 50명 숨겼다니까요. 나눠서 숨겼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오바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최우선을 딱 두게 돼요.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린 거 맞는지,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면 그분을 외롭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소통하고 있는지, 진짜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지. 그러면 하나님, 진짜 아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내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이 와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최우선이 맞는지, 이 시간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1분간만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삼권역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삼권역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 교구 구역과 우리 지교회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 우리 삼권역에 보내주신 17